고린도후서 그 11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언변은 좀 거칠다. 그렇지만 내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이 목사들처럼 아주 사탕 발림 그런 식의 설교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에 찔림을 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는 자기가 도입을 했는데 광대 설교라는 그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예, 몇 년 전에. 유명한 목사입니다, 또. 그래서 강대상에서 코미디를 하듯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예? 하도 강대상에서 사람들을 웃기니까 유명해졌죠. 그래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항상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찔림을 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이 죄성, 또 그동안 지었던 죄들,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34장의 말씀은 한 장 전체가 야곱의 딸, 야곱이 1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유일한 딸입니다. 이름은 디나예요. 이름도 이쁘죠. 그런데 이 디나가 야곱이 이제 온 가족이 하란 땅에서 전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쉐켐이라는 땅에 잠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거주를 하는 동안에 이 디나가 그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데 쉐켐에서 성폭행, 즉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강간을 당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건이 그 오빠들이 그거에 대한 복수를 철저하게 응징하는 아주 피해 살육을 하는 그런 장이 바로 이 34장입니다. 이 두 사건의 중심에는 그 쉐켐 땅에 사는 그 족장 하몰이었는데 하몰의 아들 쉐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사람이 이 디나를 보고 몰래 끌어들여서 강간을 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4장 그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작 피해를 당한 디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디나가 어떤 감정이,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또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한번 파악을 하면서 그 사건을 따라가면서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우리 읽었죠. 이후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레아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라. 뭐라 그럽니까? 디나가 보니까 그 지역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라. 그러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 디나의 나이가 13살에서 15살이었다고 이렇게 그 주석서에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럼 15살에서 15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우리 지금은 좀 적었지만은 한 사춘기 정도 됐겠죠. 이제 한참
멋도 부릴 나이, 멋도 부려보고 싶은 나이고 또 친구들도 사귀고 싶은 그런 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즉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아내를 택할 때에도 가나안 딸들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반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족속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쉐켐에 사는 동안 그 지역의 딸들, 그러니까 같은 또래의 여자들이겠죠.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제를 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왔다 갔다 했겠죠, 이제. 자, 이 말씀을, 그 지역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삶을 우리는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사 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우선 그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위험한 것,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는 우리 보호해주는 그런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은 통제를 해서 아이로부터 여러 가지 그 자신의 그 자기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이 성향, 뭘 좋아하고 뭐에 대한 소질이 있고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자녀가 자라는 그 성숙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너무 통제가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죠. 근데 반대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항상 통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 통제를 해야 돼 하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참으로 뼈아프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통치자이자 히위족 하몰의 아들 세켐이 그녀를 보자 그가 그녀를 데려가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혔더라. 3절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밀착하였으며 그가 그 젊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젊은 여인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였더라. 하몰의 아들 쉐켐이 디나와 더불어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쉐켐은 디나를 사랑하게 됐고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자, 우리가 배웠다시피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처녀였고 누군가와도 약혼한 상황이 아니라면 쉐켐이 디나와 동침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일은 혼인이 성사된 것이라고 신명기 율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어떤 식장에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드디어 결혼했다 이게 아니라 육체와 육체가 결합이 되면 그게 바로 결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쉐켐은 디나에게 가족에게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 일체 없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를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쉐켐은 단지 어린 나이에 디나를 좋아하게 된 철없는 망나니 같은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급 2세 같은
그런 망나니 같은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럴 때 아버지로서는 어떤 반응을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5절을 볼까요? 야곱이 어떻게 행했나? 5절을 보겠습니다. 이윽고 야곱이 그가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들었더라. 이때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그의 가축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즉 야곱은 그들이 올 때까지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아들들이 올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들에 있던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야곱은 곧바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 폭력에 관한 한 상당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들들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야곱의 이런 태도가 지혜로운 대처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디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아, 야곱의 아내는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죠. 그리고 빌하와 또 네 명이 있었죠, 아내가.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참 노예처럼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다면은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 지금처럼 침묵을 지키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좀 어떤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그 반응하고는 영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7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들에서 나왔더라. 그런즉 그 남자들은 비통해 하였으니 그들이 몹시 경노하였더라. 이는 그가 야곱의 딸과 동침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마땅히 벌어져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벌인 까닭이라. 이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이 얘기를 듣고 비통해했고 경노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반응과 이 아들들의 반응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들들의 분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뭐라 그럽니까? 7절에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마땅히 벌어져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벌인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벌어져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은 기준에서 좀 벗어났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어리석은 짓이라 하면 공동체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셰켐이 누구에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야곱의 딸인데 야곱의 딸이라고 안 그러고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나에게 어리석은 짓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향해 말씀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갖춰져 있던 게 아니었어요.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전이었지만은 이런 시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담과 이브가 결혼을 했는데 그들의 부모가 있었습니까? 부모가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결혼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여기서 디나에게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 것은 한 사람을 향한 죄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셰켐이 범죄한 대상은 누굽니까? 디나입니다. 분명히 디나지만은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죄는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령 내 아내를 물리적으로 손으로 뭐 이렇게 때렸다. 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또는 뭐 가시돋친 말로 뭐 마음을 아프게 했다. 또 뭐 비꼬는 말을 했다. 뭐 무시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건 뭐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겠죠. 이건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한 그 말, 또 그 폭력은 아내에 대한 그 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죄를 범한 겁니다. 왜?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백그라운드는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막강한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폭력이나 말에 폭력을 했다든지 이런 건 곧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귀하게 여기고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셰켐이 디나에게 행한 짓은 어리석은 짓으로 이 일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은 이미 벌어졌어요.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셰켐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몰은 그들과 대화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아들 셰켐의 혼이 너희 딸을 간절히 원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달라. 자, 여기 중간에 보니까 셰켐의 혼이 너희 딸 간절히 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디나를 단순히 야곱의 딸이라고 안 그래요. 너희 딸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이 대화를 보면 하몰과 셰켐은 야곱이 아닌 야곱의 아들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야곱의 아들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야곱은 반응이 없어요. 뒤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야곱은 이 뒤로도 맨 31절까지 30절 갈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몰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 상황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디나와 결혼시킴으로써 서로 집안끼리 통혼도 할 수 있고 서로 이걸 받아들이면 서로 간에 큰 이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그리하여 너희는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그리하면 그 지역이 너희 앞에 있으리라.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거래하며 너희는 그 안에서 소유들을 얻으라. 자, 그러니까 하몰의 얘기는 자기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여기 땅도 있고 하니 이 땅을 기업으로 삼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임을 우리는 이 뒤에 가서 알 수가 있어요. 우선 한번 볼까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그 히위족, 자기 족속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소유한 모든 짐승마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동조하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이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있는 앞에서 한 말하고 자기 족속들에게 가서 한 말하고 또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양쪽 편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하몰이 이 말을 끝내니까 사건의 당사자인 셰켐, 그의 아들 셰켐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셰켐이 한 말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지참금과 선물을 나에게 구하더라도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겠노라. 다만 이 젊은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 여태까지 자신이 디나나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몸값으로 무엇이든지 다 줄 테니까 이 여자만, 이 소녀만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셰켐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아주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야 뭐 어찌되었든 간에 디나를 셰켐의 아내로 주면 그 값으로 많은 예물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족속들과 같이 통혼을 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그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몰과 셰켐이 이런 제안을 했죠. 그러면 이제는 야곱이 또는 뭐 아들들이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면서 이 사건이 180도 확 변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셰켐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득한 속임수로 대답하며 말하였으니 셰켐이 자신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기 보니까 중간에 가득한 속임수로 대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셰켐이 자기 누이 동생을 더럽혔기 때문에 속여서 말하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통혼하여 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아들들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또 이 강간에 대해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또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언급도 없습니다. 단지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통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조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한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고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셰켐과 그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예로, 우리 현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로 들어본다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수백 번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은 그들에게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할례만 받으면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서로 통혼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남을 속이는데 조금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도 그 자기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자기 삼촌을 살짝 숙여서 또 많은 양들을 또 데려왔잖아요. 아주 이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아들들은 셰켐의 그 디나를 그 원하는 마음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너와 통혼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몰과 셰켐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곧장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의 관행은 성문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라고 그랬죠. 이 하몰과 셰켐도 성문으로 갑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성문에 가서 이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몰은 족장이었잖아요. 희위족 족장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또 있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은 누가 보아도 동의할 수 있는, 찬성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이 하몰의 얘기를 듣고 할례를 받기로 합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자 그의 도시의 성문 밖으로 나가던 모든 자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셰켐에게 경청하였더라. 그리하여 모든 남성마다 할례를 받았으니 그의 도시의 성문 밖으로 나가던 모든 자들이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자들이란 말이 막 나오죠. 성문 밖으로 나가던 모든 자들, 모든 남성마다 할례를 받았다. 그의 도시의 성문 밖으로 나가던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 말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족장 하몰의 말을 듣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호박이 넝굴채 들어왔도다라고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굴러온 것은 호박이 아니라 독이 든 사과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마지막은 이제 이 비극이 더 큰 비극으로 낳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 이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친오빠죠. 3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왜? 3일 후에가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자기 살을 잘라냈으니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모르다가 3일쯤 돼서 이제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때가 가장 아픈 겁니다. 그래 그 3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래 기다렸다가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냥 갑니까? 허리춤에 자기 칼을 다 차고 갑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몇 사람이 아니에요. 하몰과 셰켐만이 아니에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셰켐 집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다른 아들들은 뭐 했을까요? 12이나 되는데. 다른 아들들은 그 동네 재물들, 어린 아이들, 여자들까지 전부 다 뺏어왔습니다. 참 약탈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뭐 싹쓸이 했다는 거죠, 그냥. 그래,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볼까요?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그들이 포로로 데려갔으며 그 집 안에 있던 것까지도 모두 약탈하였더라. 약탈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욕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김없이 싹 가져온 거예요. 재물도 다 뺏었고 아이들과 아내들까지 사로잡았고 하여간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훔쳐갖고 온 겁니다. 훔친 게 아니죠. 뺏어온 거죠. 하몰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집안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얘기를 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들의 재산이 야곱의 재산이 돼버렸어요.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는 야곱의 이제 책망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30절을 볼까요?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지역의 거주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나안족들과 브리즈족들 사이에서 나로 하여금 악취를 풍기게 하여 나를 곤란하게 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수적으로 열세이므로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나를 살해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멸망하게 되리니 나와 내 집이 그리 되리라 하였더라.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집안의 안전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들한테 집안에 이제 닥쳐올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집안을 위해서 걱정했다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가장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화가 난 것은 야곱의 걱정은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다른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까 하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자식들에게 막 책망을 한 야곱에게 아들들이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마지막 31절이 그 대꾸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한 대꾸예요. 볼까요? 31절.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 누이를 마치 창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여야 하리까 하였더라. 아들이 화가 안 풀려갖고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로 끝나죠. 이후에 야곱은 아들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를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후속절이 없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이렇듯이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느라 정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그의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셰켐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시작해서 가족의 이야기로 다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사건은 훨씬 더 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거나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금하며 오로지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율법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가나안 그 족속들이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악함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의 이 행동들이 오히려 합당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복수와 사용한 방법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또한 그들이 했던 복수는 너무나 잔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될 것은 악을 대적하기 위한 거짓과 통제되지 않은 폭력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태도도 역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야곱의 이 침묵이, 이 무기력함이 그의 자식들에게 행동을 부추기는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유부단하지 않고 단호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악을 다루었다면 이런 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를 찾아봐도 그렇죠.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자녀들의 그 악을 다루질 않았어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 비극이 더 큰 죄를 낳고 그 큰 죄가 더 큰 비극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다루는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더 아픔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일은 참 힘듭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때로는 아픔을 가져다 주고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친 후에 다루면은 그만큼 더 힘들고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미리 그 싹을 아예 잘라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이 그러한 죄에 노출되어 있다면 자신을 살피며 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그러한 죄가 있습니까? 그 지혜롭게 그 죄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눈을 감아버리거나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게 또 있죠. 죄를 다룰 때는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만큼은 정당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자들이 그릇된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악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악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악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영향과 결과는 다시 교회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 광대 설교 또 이런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대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귀에 좋은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해서는 하라는 설교는 성경에도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이나 불의한 행동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악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악에 대해서 침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들을 대비하라. 2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